오늘 읽으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또 하루 종일 붙잡고 너 나의 삶과 또 고난을 해석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다윗의 시인데요, 대적들에게서 고난을 받는 고난 중에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로 내가 피하오니 나를 좀 건져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비밀이 나를 넘어지려고 친 그물에서 나를 빼내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특별히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인데요, 특별히 주님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의 기도 제목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 다른 말로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기보다는 세상의 친구들 또 세상의 쾌락이나 유혹에 피난처를 삼고 그것으로 피해서 오히려 상처를 입고 오히려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피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 앞에 가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견고한 바위요 산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으로 입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보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견고한 약속 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QT를 우리 온 교인들이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 또 이번에도 이제 QT에 대해서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유튜브로 이제 QT 세미나를 이렇게 듣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집중이 되지 않았는데 QT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당신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이렇게 입원하시고 돌아가시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시신 앞에 놓고서도 그날 큐티 말씀을 피고 장례를 하면서도 큐티 말씀을 피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큐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마 그 당시는 아마 목사님께서 아마 매일 성경으로 아마 묵상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막 아무 데나 펴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에스겔의 묵상인데 그 말씀이 그 당시 상황과 너무 일치하면서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그날 주시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남편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지난번도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와닿으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큐티 본문이 그냥 새벽 설교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또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날 큐티 본문을 다시 한번 들추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감정이 막 상하고 기분 나빴을 때 우리는 기분 상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큐티 말씀을 펴들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갖는 것. 그냥 큐티니까 그냥 새벽에 말씀 보고 또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은혜 받고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됐어. 그죠? 큐티책을 집에 놓고 교회에 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소유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늘 들추어 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미 건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원수들이, 이 악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쳐놓은 그물에서 건져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으로, 다윗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고백할 내용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필 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지만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 수가 있어, 저렇게 욕심부리고 저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에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비밀이 그물을 친 그런 나의 사람은 없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의탁할 일은 없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나의 영혼을 아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나쁜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나 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고, 또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해석되고 또 그 고난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당 수령을 끊게 한 말씀이라고 하는 김은혜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6개월 만에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저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런 제 생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요구대로 집안 분위기를 익히려고 시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외치며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들의 돌봄을 핑계로 친정에서 생활하며 부재중 아내이자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별거한 지 20년 만에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에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 흠이 될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 후 가족 수당에서 배우자 몫을 제외하려면 해지 신고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날 전 남편 몫의 가족 수당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후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보다가 거짓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삶에서 돌이켜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이죠. 그래서 가족 수당 해지 신고를 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꿈에 대는 일을 멈추고 거짓으로 치우쳤던 삶을 말씀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몸담은 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에서의 구설과 불이익이 두려웠지만 주님이 환난 중에 있는데 영어를 아신다고 믿기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제가 남들보다 먼저 승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저의 월급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내면서도 하나님께 피한 다윗처럼 저도 힘든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길 원합니다. 적용하기 직장 동료에게 대접받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저의 부족함을 잘 드러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인에게 매달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앞에 피하며 영원한 산성과 반석 되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지 않았더라면 악인이 비밀이 친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피할 때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또 우리를 주의 능력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그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경건한 경전이 아니고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펼쳐보아서 성경 봉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피난처 되신 말씀임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